지옥과 같았냐면 그 당시에 우리 민족, 우리 조선인들을 이곳에 데려다가 땅속 1km까지, 1000m까지 내려가서 석탄을 채취하게 하는 그러한 힘든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역사를 영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소지섭이라는 그 남자 영화 배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평성 최고의 깡패였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민재라는 영화 배우인데 이분은 잘 모르시겠죠. 이분은 송종구라는 역으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소지섭이 맡은 사람의 이름은 최칠성이었고 이 사람은 송종구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그곳에 도착하자 힘이 셌던 소지섭, 최칠성이 일본의 그 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이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송중구와 내가 싸워서 이기면 나를 조선인들의 리더로 삼아달라는 것입니다. 감독관으로 삼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면 내가 그 밑에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피비린나게 싸워서 이제 소지섭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소지섭은 이제 조선인들을 이제 감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독 위치에 가는 권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송중기입니다. 여기서 송중기는 독립투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우리나라 영화에 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영화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경영이 나옵니다. 이경영은 독립군의 아주 주요 인사인 윤학철이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윤학철이 잡혀가지고 이제 그 탄광 그 속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중기가 이제 박무영으로 표현되는 이 사람이 윤학철을 이제 구출하러 갑니다. 구출하러 가면서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사건, 그 안에서 군함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영화 시나리오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학철이라는 사람은 독립투사인지 알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군함도에 있는 그 일본인 그 최고 소장과 함께 겉모습에서는 조선인을 대변한다고 하면서도 속에서는 그 사람과 결탁해서 조선인들을 죽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채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보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본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어떤 조직에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는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는 위치에 가면 우리는 감독하는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하는 자리에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힘을 가지려는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지려고 하는 이 힘은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단어의 첫 번째는 권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위입니다. 권력과 권위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권력과 권위는 똑같은, 어쩌면 비슷한 단어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발성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임하느냐, 자발적으로 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권력과 권위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권위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 소망하는 것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권위입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왜 요즘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이분이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대통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찍었든 안 찍었든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어떤 것입니까? 권력은 어쩔 수 없이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은 수동적인 개념입니다. 권위는 능동적인 개념인 반면에 권력은 수동적인 개념입니다. 권력은 합법적으로 갖게 되기도 할 수 있지만 또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위치에 가면 모든 사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 그 권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기서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사는 70억 인구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물질에 자유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물질이 그만큼 사람을 복종시키는 권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물질이 나의 모든 생활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자각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의 최고봉인 그 물질보다, 그 권력보다는 우리는 권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권력보다는 권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그 권위를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권력은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돈은 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권위는 다른 사람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타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권위는 겸손을 낳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면 내가 겸손하게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교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은 죽음으로 가져가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놀라운 권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전개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모노겐네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며, 여기서 교훈은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교훈으로 번역됐지만 특별히 교리입니다. 교리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교리가 무엇입니까? 교리는요, 어떤 진리에 대한 체계를 모아서 그 실제로 제시한 것이 교리입니다. 이 교리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어떤 자와 같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최우선순위의 일을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소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성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대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다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늘 보좌 그 권위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권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시면서 권위를 되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비워서 이 땅에 오셨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1장,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권위, 이 권위를 본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교훈을 이 본문에서 얻어야 되는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첫째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해변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6절에서 해변을 다니셨을 때 그곳은 벳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벳세다는 북동쪽에 있던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삼각형 같이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북동쪽에 있던 게 벳세다. 그런데 북서쪽 방향에 있던 게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귀환 후에 세운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합니다. 북서쪽 해안 성읍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 가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셨는데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교리입니다. 더 강한 의미인 것이죠. 어떤 교리를 가르치셨을까요? 하늘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하늘의 왕국이 임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교리에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기관들이 놀란 이유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서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승지 같은 사람들이죠. 지금 청와대에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고 잘 정제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해석해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목사님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과 같지 않은 하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뭐가 있었다라고요?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의
그 서기관들에게도 비교할 수 없은 그런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왜 이런 권위가 있었을까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경험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그 권위를 실제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실제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은 지금 오늘 본문 22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7절까지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그 위에 언덕에 있는 팔복산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는데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의 권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놀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한데 어떤 복을 얻습니까? 사람들은 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복을 물질의 복과 권력의 복과 명예의 복을 원합니다. 이것을 특별히 바락의 복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우리 기독교가 뿌리내린 이래 많은 지도자들이 이 바락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질, 명예. 왜요?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먹는 것만 해결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물질, 이 권력, 이 명예의 복, 이 바락의 복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삽니다. 못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를 해서 1980년대 우리나라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바락의 복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바락의 복도 주십니다. 물질, 명예, 권력, 이생의 권력. 이 땅에서 우리가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이 땅에서 사는 만큼 우리에게 그런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권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락의 복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복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까? 아세레의 복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아세레의 복. 아세레의 복은 하늘의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샬롬의 삶을 누리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바로 그냥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그 확신이 있는 복, 이것이 아세레의 복입니다. 바락의 복은 이 땅의 돈과 명예, 이것을 추구하는 복이지만 아세레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복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을 지금 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고 그것을 들으니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 복음, 아세레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전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아셀의 복을 사모하면서 그 권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크의 복도 주십니다. 물질 주십니다. 명예 주십니다. 필요하시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으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제복이 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셀의 복만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만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상 권위는, 세상 권력은 세상의 조직으로부터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권위, 아셀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이 권위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서만 나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실제가 되신 것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실제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권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권위를 받으셨다면 이제 그 권위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말씀하셨고 실제로 보이셨다라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서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섬겨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품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권위를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복음은 땅으로 떨어져 썩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권위, 이 아셀의 복을 전하는 권위를 가지고 힘차게 정말로 주님의 향기를 뿜으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 자체가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셀의 복을 전하는 영적 권위뿐만 아니라 바라크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먼저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킴으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력을 추구하기보다는 권위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권위를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것입니다. 권위의 삶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권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첫째가 예수님의 권위가 말씀이었다라면 둘째 예수님의 권위는 능력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그가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 그가 하더라. 26절,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잠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대답을 해주십시오. 생각되는데.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만 들었죠. 보진 없었고. 텔레비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TV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귀신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귀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귀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3주 전에 성락침례교회 김기동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성락침례교회는 약 20만의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엄청나게 파워풀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단에서 2단으로 정제된 교회입니다. 그 2단으로 정제된 사유가 베레와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상이요? 베레와 사상. 저는 성락침례교회를 2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락침례교회에 구원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단이라는 이야기. 끝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귀신론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베레와 사상 귀신론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너희의 생명연수는 120년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년이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성서 해석자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가 나고 지각이 변동되면 변동되고 나서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점 짧아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명이 몇 세가 된다? 길어봐야 120세가 된다. 여러분 얼추 보면 맞지 않습니까? 120세까지 살면 거의 다 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추론에서 이제 이 베레아 사상이 나옵니다. 성락침례교회 김기동 목사님은 이제 우리나라 개역 개정 성경을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사람이 죽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맞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데 사람이 죽는 나이가 다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살에도 죽고 어떤 사람은 20살에도 죽고 어떤 사람은 80살에도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왜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락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120년까지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사람이 70살에 죽었다고 보자. 그러면 그 사람이 남은 시간은 몇 년입니까? 50년입니다. 그러면 50년 동안 이 사람은 죽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바로 땅속 지옥 음부로 가지 않고 그 사람은 떠돌게 된다. 그 사람의 혼이, 그 사람의 영과 혼이 떠돌게 된다. 어떻게 떠돌게 된다? 이 지구상에 떠돌게 된다. 떠돌게 되면서 그들이 사람 몸속에 이렇게 들어간다. 언제 동안? 정한 기간 동안. 그 정한 기간은 70살에 죽은 사람은 50년, 80살에 죽은 사람은 40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따릅니다. 왜요?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기도원에서 귀신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 베레아 사상에는 무엇이 있느냐? 모든 질병은 다 귀신이 하는 것이다. 모든 질병은 귀신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모든 질병은 귀신이 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병은 귀신이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귀신이 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귀신이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적어놓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서 나중에 읽으십시오. 여기서 마귀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사탄입니다. 그러면 아까 25장 41절에서 읽은 마귀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귀신들은요, 마귀가 부리는 부정한 영입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귀신은 마귀가 부리는 부정한 영입니다. 부정한 영입니다. 귀신은요, 마귀가 부리는 부정한 영입니다. 마귀는 사탄입니다. 즉 사탄이 부리는 부정한 영입니다. 이건 성경에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사탄이나 귀신들은 모두 천사로 지음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사들은 무수히 많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 그런데 천사장 가운데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한 존재 루시퍼가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의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럴 때 천사들의 3분의 1이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영들은 이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났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쫓겨나버린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그들도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본성, 인간적인 욕정, 인간적인 이런 모든 생각들은 마귀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탄, 즉 동일한 마귀, 사탄과 마귀는 똑같습니다. 사탄의 쫄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사탄의 쫄개들입니다. 부정한 영들입니다. 더러운 영들입니다. 그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들은 사람처럼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장가가지 않습니다. 시집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아버지가 옵니다. 내 아버지가 오니까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줄 알지만 하지만 그것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사단이 그 아버지의 그 인생의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물을 좋아합니다. 사단은 물 속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 귀신은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옛날 막 공포영화 보면 저수지 물속